의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간에 걸쳐서 예수가 사시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총 5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예수가 사시는 삶에 대한 5가지 모습.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종 노릇을 그치는 삶. 그래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6절의 말씀에 죄와 끊어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종노릇을 그친 삶을 살아가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영원을 바라보는 삶, 영원한 삶,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죠. 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뭐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신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영원을 살아가야 할 자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을 살아가는 삶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가 살고 죽는 문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나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미 뛰어넘어선 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여기는 삶, 여기는 삶. 1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삶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삶이다, 종 노릇을 그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낭망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 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예수의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애초에 그분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가 넘어지고 낙심하여 있지 않고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여기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드리는 삶 13절이었는데요. 이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아멘. 자, 드리는 삶이 뭐라고 했죠? 단순히 봉사와 헌신이 아닙니다. 그냥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승패의 키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 나를 드리느냐에 우리는 실패가 있고 거기에 주님의 성취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불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똑같이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뭘 드립니까?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산 제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물은 속성상 죽어야 제물이죠. 하지만 죽어야 되는 제물을 산 제물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우리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된 삶이 산 제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제물이니까 죽었어요. 근데 그 제물을 살리시는 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 제물된 자의 드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주신 자로 주님께 나를 드릴 때에 진짜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봉사만 한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 없이 우리가 교회로 서자고 교회가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일이 있어야 그 안에 주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안에서 드림이라는 것이 가능한.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은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모두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 얘기했죠?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다. 14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 아래 있다라는 것은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배를 받는 것이죠. 의전에는 어떤 지배를 받았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법이 우리를 지배했다. 율법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속박으로 오히려 이걸 부작용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가 아니라 죄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 아래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법적 효력 때문에 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무엇을 따라갑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서 은혜의 효력을 따라가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나를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운전석, 내 핸들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그분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를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제 뭐예요? 내 모든 핸들을 조정하시도록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셨나요? 아멘이시죠? 아멘.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봐야 아멘을 하실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 하나 뭘까요?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장담 드려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주님께 핸들을 드린 삶이 뭐예요?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면 가장 행복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 운전석 옆에 보조석으로 앉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핸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종로를 또 그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영혼을 또 바라보기도 하실 것이고 또 여기며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종노릇을 내가 그치고자 해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종로를 또 그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더 주님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을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태도를 알려줍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은혜 아래 거하는 지배의 삶이 뭐라고 그랬죠? 내어드리는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내어드림과 함께 또 하나의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뭘까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6절 말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어주어.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좀 주목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라고 얘기해요.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우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함을 받는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도 어딘가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그러니까 주인의 종이 되어 있지 않느냐? 누군가 너의 주인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16절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받는 자가 실상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주인이 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아도 여러분 나중에 곱씹어 보면 그 내 안에 주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계속 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자, 그렇다면 말씀은 이제 어디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은혜 아래 지배 아래 있음을 우리가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순종인데 그 순종을 어디에다 하라는 것입니까? 예. 말씀에 굉장히 색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좀 표현이 좀 다르죠. 그냥 은혜의 종이 되라 아니면 의의 종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근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종이란 무엇일까요? 자, 순종의 종.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자, 5장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19절.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멘. 자, 19절의 말씀이 말하는 게 누구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뭐요? 우리가 모두 의인이 되었다.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보자면 순종의 종에서 이 순종이 누굴까요? 자, 순종이라는 추상 명사를 썼죠.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 이 순종은 인격적인 명사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종이 의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순종의 종은 먼저 순종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까? 순종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같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으로 그 걸음을 걸어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걸음과 같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자라고요? 그 순종한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의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이르는 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행위를 따르면, 내 행위, 순종을 하면,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는 행위잖아요. 자, 그 행위인 순종을 하면 의에 이르느니라가 아니에요. 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른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내 의로, 다시 말하면 내 행위가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신 분을 따를 때 우리가 그 의라고 여겨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둘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말하는 행위, 주인이 없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냥 행위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성취하길 원하는 나의 원함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신 분을 따르는 순종하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진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내어드리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은혜 아래 거하는 것에 있어서 내어드리면은 행복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내어드림만이 아니라 내어드렸다면 뭐예요? 이제 내어드린 자가 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내어드린 자, 내가 종의 자리로 가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된 자가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고 나가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핸들을 드리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핸들을 드리는 건 우리가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이제 그분께 핸들을 드린 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종된 삶이어야 한다. 우리 이 시대는 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종이 없다고 해서 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누군가의 지배와 통치는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라는 얘기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일본인과 한 중국인이 나란히 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면접실에 들어갔어요. 면접관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귀화를 위해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한국의 전통 방식의 난방 방식이 뭡니까? 뭐예요? 우리 다 모르시는 거죠. 온돌이에요, 온돌. 답이 온돌이었어요. 거기 있던 일본인이 자신감 있게 보일러.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중국인이 틀렸다는 걸 아니까 기가 차다는 듯이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뚜라미.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여러분 이런 면접을 봐요. 그리고 뭘 얘기해 주십니까? 우리나라의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땅의 방식을 외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방식대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꾼 사람, 주권을 바꾼 자는 이제는 그 주권을 바꾼 곳에서 그 바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어드렸다라고 하는데 방식은 그대로예요. 세상 방식, 세상 뜻대로. 이러면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방식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법과 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핸들을 드렸다면 드린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법과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순종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어드린다고 순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주권 내어드렸습니다. 내어드렸는데 마치 우리가 저기 개그 콘서트 개콘 보듯이 한번 어떻게 해보시나 보겠습니다. 서 있어요. 막 팔짱 딱 끼고 눈 딱 감고 어떻게 하시나 보자. 네, 그게 내어드림인가요? 예, 내어드렸어요. 뭐 내어드렸어요. 옆에서 뭐예요? 운전 잘하나 한번 보자. 아이 왜 그렇게 밟냐고 막 핸들 막 내가 조작해드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지켜보자, 한번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분의 지배 아래 있다면 나는 철저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정말 찬양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드러날 때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이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 어떤 행동이고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고 하실 몰라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제가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걸 왜 하는지 몰랐는데 목사님이세요 이분도. 제가 알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손 들며 찬양하자고 얘기할 때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나가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우리가 기계식으로 3절 찬양할 때 손 들고 마지막 찬양할 때 손 들고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좀 예배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예전에 우리 청소년 부서를 한번 담당할 때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들라고 하기 전에 들어라.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 아니라 준비된 자는 예배에 와서 뭐 합니까? 예배에 와서 그냥 주님 앞에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면 손부터 듭니다. 항복의 표현으로. 그러면서 나가는 예배를 제가 교육하고 그렇게 훈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자유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손들고 안 된다고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시간에도 또 누군가의 명령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내 주인이시라면 엎드려도 보는 것이죠. 주님이 내 주인이라면 손도 드리는 거죠.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기쁨이시라면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무조건 입 꾹 닫고 앉아있고 눈 감고 모르는 찬양이라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팀이 인원이 많아졌어요. 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는요. 예.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분께서 소위 말해 제가 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잖아요. 목사라고 해도 뭐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제 스타일을 따라오시잖아요. 예. 근데 어떤 한 분은 정통적인 찬송가와 이런 예배의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시고 거기에 익숙하신 성도도 계세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 찬양팀 면접 마지막 날, 찬양팀이 모집 마지막 날 밤 그 땡하기, 그러니까 30분 전에 저한테 문자를 하셨어요. 저도 찬양팀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제 스타일이 좀 다른데 어떨까요? 근데 그분의 말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제 스타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배하긴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하는 것이니 난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뿐인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내 안에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는가? 예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는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첫 찬양이 뭐였습니까?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중에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엎드리는 것이 종노릇이, 이 엎드리는 것이 내가 종되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기쁨이 가득하냐는 말이에요. 이 역설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를 드렸더니 나는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기쁨이 가득하는 거예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엎드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순종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면 그 순종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그분께 무조건 항복하고 엎드리면 돼요. 주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고 엎드리면 그게 순종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17절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아멘. 자, 바울이 17절과 18절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자,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까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처럼 여기도 뭐라고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의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 순종의 종처럼 의에게 종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의이신 주님을 따르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 의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그래서 도덕심이나 의로운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담겨 있는 뜻이 뭐라고요? 인격을 담은 명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명사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향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누구에게요? 자, 로마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 한번 이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받은 자들인 로마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의에게 종된 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좀 전에 우리 순종을 얘기했잖아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살고 있을까요?
이해하고 계시죠? 18절의 말씀에 보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로마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로마 교회의 모습이 종이 되었을까요? 뻔하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로마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쓰는 이 동기가 뭡니까? 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바울은 지금 매일 무너지는 로마 교회를 보면서 갈라지고 연합되지 못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15절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5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15절에 그들을 향해서 자 다시 죄 아래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에서는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거예요. 너희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막 분란이 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다. 이미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이 그럴 수 없느니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결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이거 한번 따라할까요? 결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와 결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라는 좀 어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 결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라는 건 복음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결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로마 교회건 고린도 교회는 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전후서를 보십시오. 정말 문제투성이인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 하나 할 거 없이 다 문제 때문에 서신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 그 문제, 우리가 이 교회론적 낭만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교회론적 낭만주의가 뭘까요?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순수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좋았을 것이고, 아니요.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수많은 교회가 보여주는 건 뭐야? 죄의 투성입니다. 그냥 모습 그대로가 닮아갈 수 있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이미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심인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를 보면 그 감사가 나옵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현재 상태와 상황을 보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믿음의, 그리고 진리의 눈으로 보면 그 교회가 보이고 성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시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원형의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좀 바라보시고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의의 종이 되었다. 네, 그렇게 안 보이니까 이게 딱 나오다가 막 멈추십니까? 아니요. 의의 종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가고 그 은혜로 살도록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선언과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요? 네, 결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저 답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교회 다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여러분 A4 용지 하나 드릴게요. 쓰라고 하면
한 장 더 달라고 할걸요. 마음에 안 드는 건 투성이죠. 사람을 보고 내면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게 있어요. 결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로. 죄에게 해방되어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이 성도가 정말 주님의 자녀구나. 우리는 몰라요.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내 눈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성도도,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도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던 자가 반대입니다. 누가 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이 교회로 보이고 성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섬기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디 편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둘 다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순종의 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종은 정말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한 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 가시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또한 종이 되는 비결이고 은혜 아래의 지배를 받는 우리 가운데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선포와 선언 뒤에 이제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다시 독려를 합니다. 자, 선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죠. 그 다음엔 독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이팅 하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아멘. 자,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걸 직역하면은 인간적인 비유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인간적인 비유를 또 다시 해석하면은 일상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알아듣기 쉽게 일상적인 비유를 말해줄게라는 거예요. 그 일상적인 비유가 뭘까요? 바울이 꺼낸 일상적인 비유가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상적인 비유로 그들에게 말해주는 건 종을 통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당시 여러분 로마 사회는요, 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사회입니다. 뭐 전 세계가 그랬죠. 종을 두는 것이 큰 이 보편적인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종은 어디 가나 있고 그 종을 보면서 유심히 관찰하면 그 종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그 종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봤을 때 종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부정과 불법의 주인을 둔 종이 있는 겁니다. 부정과 불법으로 주인을 둔 종. 그러니까 불법과 부정이 몸에 배어 있는 주인을 따르는 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종도 똑같이 누굴 따른다고요? 불법과 부정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회를 보니까 로마 안에,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주변의 제국들을 보니까 이게 주인의 모습을 덩달아 종이 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불법한 일을 행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면 종도 영락없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의로운 주인을 둔 종은 어떨까요? 의로운 주인을 둔 종은 그 행색이나 삶이 그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종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만 그 종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 불법과 부정을 둔 종은 그것을 따라가는 종이 되고 의로운 주인을 따르는 종은 그 주인의 모습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비유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주인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달라진 종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20절과 21절,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죄의 종이 될 때는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복종을 하고 있는데 의에 대하여서는 자유롭다. 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의가 아니라 의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폭 알죠? 조폭. 우리 교회에 조폭 없으시죠? 조폭은 뭘로 살아갑니까? 늘 불법을 자행해요. 사람들을 때리고 갈취하잖아요. 모든 불법에 뭐예요? 연유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의리로 살아가요. 의리로 똘똘 뭉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의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는 뭘까?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죄의 종이었을 때는 뭐라고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들인 거야. 우리의 끝이 결국은 사망 아니었느냐? 나의 육신도 사망으로 치달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모습 자체가 얼마나 사망을 닮았느냐,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아담의 후손으로 불순종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의의 종이라는 건 뭘까요? 의종이 됐을 때 2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아멘. 죄의 종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면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하여 이제 자유롭습니다. 뭐죠? 종이지만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종인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무릎을 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는 종의 멍에를 떠나서 이제 그분의 멍에를 메었을 때 그 가벼운 멍에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아까 열매가 없을 때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20절에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예. 여기서 쓰는 단어가 조예예요. 영원한 것.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을 누리는 조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열매, 이것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가 의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삶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 주변을 살립니다. 간접적인 일반 은총적으로도 그들에게 윤택함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윤택함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 전도여행을 다니는 중에 서산을 갔어요. 그 서산의 한 교회가 원불교 법당을 개조해서 교회로 만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을 우리 청소년들과 지내는데 무섭더라고요. 교회에서 지내는데도. 근데 하루를 지내면서 거기는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목사님의 간증이 뭐냐면 교회가 서서 그 바로 옆에가 또 무당집이었어요. 무당집에서 얼마나 돼지를 잡으면 그 생돼지 머리를 가지고 잘라서 피를 주변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무당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은 카세트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는데요. 그러면 서로 이제 영적 전쟁이 뭐 벌어지는 거죠. 근데 1년 딱 지났대요. 1년 지나서 이제 교회 설립 1주년 예배를 드리는 날 무당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예, 암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일 못해요. 그래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 얘기를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서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갔을 때 그 주변이 다 재개발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냄새나고 어둡고 악취가 진동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가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변화의 중심이 되어서 주변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주변이 일반 은총적으로도 윤택함을 얻습니다. 그냥 덕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일반 은총적인 덕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의 덕을 얻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마저도 구원받는다니까요.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바울이 로마 교회에 독려하고 있는 게 뭘까요? 뭘 독려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선언했지만 다시 넘어지고 연약하여, 로마 교회가 그렇게 연약하여 있을 때 그들에게 무조건 거룩해라, 무조건 거룩에 이르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길 모르는 사람에게는 길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길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독려합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의에게 자신을 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코치하는 건 너희 자신이 이제는 의에게 나를 내주어라. 의에게 나를 내주면 진정한 의가 되시는 주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종이 되면 그때부터 정말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를 축복한다. 이미 주님 앞에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살아가라. 내어주어라. 종이 되어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님 명찰 달아주셨어요. 근데 명찰 달아주신 것으로 끝낼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그러면 이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이신 주님께 자신을 내주면서 주인이신 그분께서 내 생명, 그 생명 안에 누리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난 자녀인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속아요. 이렇게 자녀가 돼야지 왜 종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아니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권을 이양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정말 주님 앞에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종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마음만 있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자로 저 여러분이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자, 2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 읽으면, 외워놓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구나 이렇게만 외우겠지만, 이 말씀은 무엇의 정리죠?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총 정리입니다. 모든 총 정리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냥 사망으로 치달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면 사망의 냄새를 내뿜는 자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미 길이 잘라졌다. 저와 여러분이 길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전혀 다른 길에 접어들었어요. 전혀 다른 길에 접어들어 분수령을 넘어서 뭐예요? 우린 변곡점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분수령을 넘어서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변곡점이 그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그 길 안에 우리 자신을 두는 거죠. 할렐루야.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바로 이 복음 안에 서서 달려가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소리,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 안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복음이 분명하면, 이 복음이 분명하면 그분의 종되는 것으로 우리가 서원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주님 앞에 그런 종된 삶을 살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도 함께 그 종된 삶을 살아가서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